안녕하세요. 8월 10일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요일 주일 큐티는 제가 올리지 않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면서 요구하시는 그 삶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의로움으로 살아가도록,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로 가득 찬 죄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설정될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상속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 그분의 양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유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 여기엔 세금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은혜들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러니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예수와 더불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활의 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저는 남성이다 보니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는 그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곧 내가 품에 안을 우리의 생명, 그 아기, 그 아이에 대한 그 기쁨이 그 고통을 잠식시키는 거죠. 그 고통보다 훨씬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참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고통조차도 우리 혼자 견뎌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네. 그 고통을 참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 좋은 미래가 있으니 견디라고만 윽박지르시지 않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 고통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가끔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주님 하고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건으로 모든 우리의 상황을 대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근데 그런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8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많이 인용하고 흔히 교회에서는 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어떤 일들이 조금 협업이 필요하거나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 문맥을 보시면 사실은 이 구절은 그렇게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은 아니고요.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건 우리 인생에 내가 당하는 희노애락, 내가 지금 겪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우리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고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장자된 예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그러니 의로움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또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로운 돛담배처럼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는 많이 지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조차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이 미리 정하신 계획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와 기도 소리를 귀 기울이셔서 힘내시고 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로운 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약속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다.